제가 몽골에 처음 방문한 것이 2001년 2월로 기억됩니다. 아주 추웠던 몽골 겨울의 2월이었는데요. 그때 다르항과 어르항 지역 이렇게 한 4-5시간 수도에서 떨어져 있는 곳에 기차를 타고 유목민들을 만나러 갔었습니다. 근데 정말 찐 유목민이어서 유목민들은 환대하는 문화가 그곳에도 뛰어나거든요. 그래서 양젖으로 짠 수태차라고 이렇게 마시기만 해도 향기가 시끗해서 전율이 오는 차인데 그거를 잘 대접해 주셨어요. 근데 그분들에게는 그게 환대의 마음이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먹는데 놀랐던 거는 추운 겨울이라고 몸이 떨릴 수 있으니 고기의 지방만 잘라서 저한테 주는데 그건 살코기를 주는 게 아니라 지방만 잘라서 주는데 딱 그것도 조금 먹으면서 바이럴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애써 웃었던 생각이 납니다. 그때 제가 수많은 양떼를 2001년 그 다르항 시골 지역에서 처음 보게 되었어요. 저는 양들이 순한지 알고 이제 양들을 안아보기 위해서 양들과 가까이 가기 위해서 이제 푸른 이제 뭐 초원은 아니죠. 그때 겨울이니까 그래도 이렇게 초원에 있는 양떼를 보기 위해서 갔는데 양이 놀랍게도 저를 두려워하고 홍해처럼 갈라지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막 달려가면 양도 그만큼 달려가고 제가 조심조심 걸으면 양도 조심조심 피해가면서 절대로 양을 잡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주인이 양 우리에서 양을 꺼내주더니 저한테 그러면 한번 안아보라고 해가지고 양을 안았던 그 조그만 양이 제 안에서 푸덕푸덕 거리는데 양이 그렇게 순한 건 아니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제가 놀라운 장면을 보게 되었는데 한 언덕에서 목자가 무슨 휘바람 소리 같은 것을 손가락 몇 개로 휙 나는데 정말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양들이 그 목자의 독특한 소리를 듣고 정말 양들이 목자를 향해 가는 것을 제가 한순간 보았습니다. 그것은 제가 요한복음 10장 4절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현지에서 이해했던 놀라운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누구의 음성을 아는 고로요?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알았다는 것을 제가 그 자리에서 정말 깨닫고 놀랍습니다. 근데 제가 그 목자 곁에 있는 목자를 돕는 개가 있었다는 사실을 그때도 알고 있었지만 그 개가 얼마나 훌륭한지 그 개가 유목민에게 어떤 존재인지는 제가 실은 나중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유목민이 데리고 다니는 이 특별히 이 방카르 개가 무엇인가 궁금증이 있으면서 또 이렇게 몽골 유목민들에게 한 가지 이 개와 관련된 이야기가 있는데 그건 바로 늑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목민들이 계속 돌아다니다 보면 새로운 환경에 위협이 있는데 제일 큰 위협이 실은 늑대입니다. 이 늑대가 이 바위 굴 같은데 이렇게 새끼를 놓고 또 사냥을 나가거든요. 그런데 이 유목민들이 제일 피해를 입는 것이 실은 이 늑대입니다. 그래서 이 늑대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 양떼 그리고 자기 소와 그다음에 그 엘크 같은 것들을 보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늑대를 일부러 사냥하러 나갑니다. 근데 제일 좋은 건 커서 사냥하는 건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 이제 늑대가 이제 새끼를 날 철이 되면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총을 가지고 굴들을 뒤집니다. 바위 곳곳을. 그러면 새끼들이 3마리 몇 마리씩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그것들을 자루에 이렇게 들고 오기도 하고 그 자리에서 죽이기도 하고 아니면 똥줄을 막아가지고 그냥 똥이 터져서 죽게끔 하는 여러 가지 조치를 해요.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것은 EBS 다큐멘터리 한 사진을 캡처한 건데 저거는 개일까요? 늑대일까요? 늑대입니다. 늑대인데 이 늑대를 그냥 호기심에 또 자기 자녀를 위해 유목민이 자기 집에 데리고 와요. 그러면 몇 년 동안은 키울 수 있는데 몇 년 동안은 개처럼 똑같이 키우지만 반드시 얼마 후에는 주인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이 유목민은 그건 뭐냐면 이 늑대를 그냥 방사해서 놓아줄 건가 아니면 자기 손으로 죽여야 할 건가 이 결단을 해야 돼요. 그 이유가 있는데 이 늑대는 그 개와 유전적으로는 98% DNA는 일치한대요.
근데 그 2%의 그 늑대의 본성은 결국 집에서 이제 개를 놓아주면, 그러니까 늑대를 놓아주면, 늑대는 습성상 이 늑대와 늑대끼리 같이 무리를 지어 다니기 때문에 늑대는 다른 무리들을 만나서 자기가 길러졌던 자기 유목민의 집에 양떼와 가축을 공격해서 그것들을 먹어버리는 아주 안 좋은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그것을 알기에 개처럼 어느 순간 키우다가 그의 본성이 드러나고 주인에게 순종하지 않을 때는 그 늑대를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러다가 혹시 너무 아까워서 그냥 치근한데 해서 놓아주면 반드시 그 피해를 목자가 여실하게 받는. 근데 참 대조적인 게 뭐였냐면 그 개와 늑대가 똑같이 집안에서 크거든요. 똑같이 친구처럼. 실제로는 교미하는 경우도 있어요, 개와 늑대가. 근데 늑대가 이렇게 막 자라다가 개도 같이 자라다가 같이 컸을 거 아니에요. 근데 늑대는 이제 주인의 손에 노임을 당하면 배응망덕하게 이제 무리들과 함께 자기 집을 공격하는데, 자기와 함께 놀았던 그 개마저도 함께 사냥을 해요. 다 죽여버려요. 왜냐하면 그 개가 그 양과 가축을 잡아먹는 것을 심각하게 방해하기 때문에 자기 동료였던 개마저도 잡아먹고 죽이고 주인에게 완전한 피해를 주면서 이제 도망가 버리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늑대를 보면서 가룟 유다 DNA가 늑대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 곁에서 자기 키워준 주인에게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타격을 주는, 주인에게 심한 곤란을 일으키는 거죠. 근데 이 늑대로부터 가장 안전하고 또 마음을 든든하게 하는 개가 이 방카르예요. 이 방카르. 제가 이번에 이제 현지 사역자한테 물어보니까 이 방카르 사진 한번 넘겨주실래요? 방카르가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러시아 방카르가 있고 몽골 토종의 방카르가 있는데, 이 러시아 방카르는 진짜 사자처럼 엄청 크대요, 이게. 근데 제가 본 저 방카르는 그 몽골 토종의 방카르입니다. 근데 제가 저 사진으로 이렇게 크게 나오진 않았지만 실제로 저 방카르가 굉장히 커요. 털도 많고요. 근데 제가 계속 방카르 얘기했는데 방카르 찾기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유목민들 한번 알아볼게요 이렇게 했는데, 놀랍게도 저희 그 사역했던 바양골 교회 바로 맞은편 집에 이 방카르가 있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숙소에 다 왔는데 왜 나에게 방카르를 안 보여주느냐라고 했더니 그 여자 사역자 오뜨너 분이 있었거든요. 목사님이 실은 거기 교회 뒤에 방카르가 있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제가 막 이렇게 그러면 나 봐야 된다, 내가 다시 돌아가더라도 해가지고 사역자와 함께 방카르를 보러 갔어요. 그래서 오다가 이제 주인하고 마주쳤거든요. 그래서 주인이 이제 요양원에 잠깐 가는 길이어가지고 방카르 조심해라, 요즘 방카르가 좀 성질이 있다, 그래서 너무 가까이 가진 말고 멀리서 보라고 해가지고 제가 손은 못 대고 멀리서 이제 셀카만 찍고 이렇게 이제 방카르 이제 먹이 던져주고, 이제 방카르라 교감하기 위해서 네가 그 유명한 방카르냐 하면서 내가 너를 많이 묵상하고 내가 너를 보고 싶었다. 그래서 마음의 소원을 응답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아니 방카르가 바양골 교회에 바로 50m 뒤에 있었다는 게 저한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왜냐면 내가 방카를 그렇게 보고 싶다고 얘기했는데 방카라가 그 뒷집에 준비되어 있을 줄은 제가 전혀 몰랐는데 하나님이 저의 기도를 들으신다 싶었어요. 근데 이 방카르가, 이 목덜미가 얼마나 두꺼냐면 이만큼 두꺼워가지고 목에게 물려도 이게 뭐 전혀 손상이 없대요. 약간 이렇게 물리고 이래서 피가 나지만 타격을 그렇게 크게 입거나 그렇지는 않대요. 그래서 방카라는 끝까지 주인의 양떼를 지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목민들이 이렇게 수백 킬로를 이동할 때 방카르가 주인이 잘 동안에는 그 울타리 밖에서 방카르가 계속 경계 근무를 씁니다. 그래서 늑대나 다른 동물의 소리가 나오면 일부러 방카르가 짖어요. 내가 있다, 너 지금 여기 오면 너 나랑 결판해야 돼, 너 이거 각오하고 여기 오든지 빨리 떠나, 이 경고 신호를 알리는 거예요. 그래서 몽골 유목민들에게는 방카라가 짖는 소리가 나면 그날 저녁은 너무나도 평안히 잠잘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이 아침이 되어서 일어나면 방카라는 집에 들어가서 이제 그 주인의 숙소에서 그때서야 자는 거예요. 밤을 다 경계하고 지키고 난 다음에. 그리고 어느 날은 이 방카르가 늑대랑 싸워서 피를 철철 흘리면서도 그 자리를 멈춰 있지 않는 방카르를 보면서 유목민들에게 방카르는 가장 소중하고
정말 가장 믿을 만한 충견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 사실을 알고 이 하나님이 주신 그 일반 계시, 그 개 안에 주신 그 충성의 성품을 보고 나도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가 될까 생각했을 때 나는 참 목자는 아니겠지만 참 목자 대신 그 예수님 옆에 방크라우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면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 묵상을 해보고 돌아왔어요. 여러분도 이 방카르를 보고 싶나요? 이 방카르처럼 예수님 앞에 충성하고 싶나요? 그러면 내년에 몽골 가시면 방카르 보실 수, 바양골교회 바로 뒤에 있어요. 죄송해요, 자네님 저만 봐가지고 아니 숙소에 돌아갔는데 이제 저만 이렇게 다시 보게 됐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서 제가 그 좀 충성에 대해서 좀 묵상했어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고린도에서 사역했던 바울의 모습이 오버랩 되었어요. 오늘 이 9절과 10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두려웠던 것 같아요. 굉장히 떨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앞절에 보면 8절에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특별히 이게 역사적인 배경인데 오늘 본문에 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탈리아에서 떠나왔다고 했잖아요. 추방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수만 명의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가장 번성했던 무역 도시인 고린도로 많은 사람이 이주했을 거라고 해요. 왜냐하면 거기에 일거리가 많았거든요. 거기에 기술직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중에 한 명 기술직으로 이주한 사람이 누구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예요. 왜냐하면 상업과 무역이 번성했기 때문에 천막 만드는 일을 많이 필요했고 이탈리아에서 내가 이제 쫓겨나야 됐을 때 어느 지역으로 가야 되는지 그들이 고민하지 않았겠어요? 우리도 어느 나라에 이주한다고 했을 때 자녀 교육, 경제적인 거, 뭐 여러 가지 환경들 선택하고 이주하는 것처럼 브리스게와 아굴라도 여러 고민을 끝에 우리가 고린도에 가면 장막 만드는 일로 큰일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지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큰 천막의 상점을 이루었고 거기 1층에 바울을 들여서 바울과 함께 일을 했다고 봐요. 그러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자기 집과 일터를 내놓아서 실제로는 사도 바울을 먹이고 재우고 입히면서 함께 선교 사역을 한 거죠. 그러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뿐만 아니라 수많은 이 유대인들이 이 고린도에 머물렀던 거예요. 근데 그들은 철저한 종교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심각하게 반대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의 부활과 소망을 전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구약에서 말하는 하나님과 대치되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떻게든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세히 나중에 이제 주일에 살피겠지만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반대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회당에서 쫓겨나서 또 다른 집에 가고 또 다른 집에 가는데 반대가 강한 곳에 성령의 역사가 강해서 회당장이 두 채라나 바뀌는데 회당장이 다 예수님 믿고 회심하고 교회 멤버가 돼요. 회당장에서 쫓겨났는데 그 옆에 교회가 생기고 회당장도 회심해서 주일날 교회를 예배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반대가 있었지만 놀라운 성령의 회심의 역사도 그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너무 모질게 반대를 하기 때문에 대적하고 비방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에 알려주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떨었겠죠. 왜냐하면 자기 동족들의 수가 많잖아요. 이전에는 유대인들이 얼마 안 돼서 도망갔다면 이제 유대인들이 수천 명이나 되는 이곳에서 자기가 잘못했다가는 송장이 될 만한 확률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근데 그가 왜 버틸 수 있었냐? 제가 주일날 얘기 나눴지만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반대 세력도 많이 있었지만 안전 가옥이 있었고 믿음의 동역자 실라와 디모데 그리고 나중에 갱그리와 4km 떨어진 고린도에서 4km 떨어진 한국 갱그리아 교회 베베와 같은 여집사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자기를 영적으로 보호해줄 든든한 안전 요새가 있었기 때문에 버티고 사역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9절에 보면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환상 가운데 말씀해 주셨다고 그래요. 그 환상 가운데 뭐예요? 그만큼 사도 바울이 두려워하고 떨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붙잡아 주시려고 했어요. 다 읽진 않겠지만 사도행전 23장 11절과 사도행전 27장 23절과 24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환상 중에 나타나세요. 그게 뭐냐면 두려워하지 마라, 떨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반드시 부르심의 자리 이탈리아 로마까지 내가 너를 이끌 것이다.
지금 너 처한 환경이 비록 어려울지라도 버티라, 이겨내라. 하나님 환상 중에 말씀하셨어요. 그 환상 중에 처음 나타나서 말씀하신 곳이 오늘 바로 고린도예요. 유대인들의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룰 거야. 그래서 10절에 뭐라고 해요? 너를 대적하여 해할 자가 없을 것이다. 물리적으로는 해할 자가 많았지만, 너를 비방하고 너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많지만,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10절 제일 끝에 이 성중에 뭐라고 그래요? 내 백성이 많다. 이 말은 뭘까요? 많은 사람들은 유대인이 그 자리에 이제 피난을 왔기 때문에, 추방되어 왔기 때문에 유대인 중에 사도 바울의 전도를 통해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고린도가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여러 일꾼들을 파송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쫓겨온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다시 부르심의 자리로 소아시아 전역으로 흩어질 수 있는 아주 놀라운 전초기지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수많은 반대에도 1년 6개월 동안 머물게 하심으로 당신의 제자들과 사람들을 든든히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사도 바울에게 힘을 주셨고, 그 힘을 얻어 사도 바울이 충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문제는 이 고린도가 엄청나게 성적으로 문란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 반대뿐만 아니라. 그러면 성적으로 얼마나 문란했는지 한번 제가 영상 한번 찍었는데요. 한번 영상 한번 틀어 주실 수 있어요?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행옥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지금 가슴 뛰는 심장으로 고린도에 와 있습니다. 이거는 아크로 고린도인데요. 고린도에서 제일 높은 언덕 산입니다. 신전이 있었던 곳이고 여사제 1000명이 역사적으로 머물렀던 곳입니다. 지금 여러분 보시면은 저 고린도에 해안이 나오는데, 이 고린도는 무역의 도시였기 때문에 많은 상인들 또 많은 배들이 와서 그 부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부를 어디서 탄진했냐? 이 여사제들 1000명에게 몸을 바치면서 집단 혼혼을 하면서 그렇게 도시가 망가졌던 곳이죠. 사도 바울은 이 악한 도시에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던 곳이죠. 수천 년 전 1000명의 여사제들이 남자들을 기다리면서 음탕했던 이 고린도 도시에, 이 무역과 부가 가득했던 이 땅의 도시에 정말 바울 한 사람으로 인해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통해 볼 때, 참 하나님의 역사가, 복음의 역사가 얼마나 이 땅을 변혁시켰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네, 이 고린도가 나중에 지도를 보여드리겠지만 동서남북이 교차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동서남북의 교차는 아주 전략적인 요충지이기 때문에 배들이 모이기도 쉽고 물자 자본이 많이 몰려서 부유했어요. 부유하니까 어떻게 되죠? 타락하죠. 근데 타락하는 것과 종교적인 것과 이렇게 혼합이 되어서 이 아크로 고린도 가장 높은 언덕에 신전들이 있었고, 음탕한 여사제들이 이 선원들을 모았고, 심지어 신을 기쁘게 한다고 자기 딸을 이 처녀성을 바치는 이들까지 이 고린도에서 아주 가득했어요. 그래서 이 뭐라 그럴까요? 이 성도들의 거룩함을 훼손할 만한 이 시대의 풍조가 아주 고린도에게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이제 고린도 도시가 성적으로 문란하다는 말로 똑같이 쓰일 정도로 그 단어 자체가 그런 의미를 가질 정도였어요. 근데 이 시대적인 풍조에 그리스도인도 실은 많이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 보면은 뭐를 강조해요? 너희 몸이 성령의 전인데 성령의 전에 어떻게 음란한 것과 같이 몸을 줄 수 있느냐라고 주님이 강조하면서 성결해라, 거룩 지켜라, 너희 몸 자체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심지어 리더조차 이 음행에 넘어갔기 때문에 사도들이 안타까워하면서 음행에 멀리하고 거룩함을 지킬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수많은 음녀와 여사제들이 성도들의 거룩함을 갉아먹기 위해 매일마다 교회를 침투해 왔습니다. 그때마다 사도 바울이 충실한 방카르 같은 지킴이가 되어 성도들을 거룩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비될 수 있도록 구비시켰던 거죠. 그래서 쓴 편지가 고린도 전서와 후서인데, 성경을 보면 지금 고린도 전서와 후서만 남아있지만 실은 앞뒤 전후로 해서 총 4변의 편지를 쓴 것을 알게 돼요. 그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라는 거예요. 주제 중에 하나가. 근데 바울은 이 고린도에서 충성했다는 거예요. 수많은 유대인의 박해와 비방이 있었고, 물리적인 압력이 있었고, 성적인 또 어떻게 보면 그 세상의 풍조적인 어떤 메시지로 교회를 함락시키려고 했던 그것으로부터 교회를 지켜냈어요. 그러면 마지막 질문이에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충성할 수 있었냐는 거. 제가 이 질문을 한 거예요. 이 방카르도 생각하고 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반대에도 불구하고 1년 6개월 동안 에베소에서 거의 3년간 제일 길게 사역했고 고린도에서 그 다음으로 길게 사역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고린도에서 여러 여건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충성할 수 있었냐는 거예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생각하다가 사도 바울이 인생의 말년 자기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 고린도에서 같이 사역했던 디모데에게 했던 말씀을 통해 그 답을 얻게 되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4절이에요. 성경 있으신 분들은 찾아보셔도 좋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4절 말씀에 보면 진정한 충성은 자기를 모집한 선발한 그 주인 사령관을 기쁘게 하고 자기 삶의 우선순위가 자기 삶의 개인사에 있지 않고 자기를 부르신 그 주인의 뜻에 자기 삶을 기꺼이 우선순위를 조정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그 앞절에 보면 고난을 기꺼이 자초하는, 방카르가 이 늑대랑 싸우다가 피 흘리는 것을 한 번도 마다하지 않거든요. 자기 생명을 내걸고 이 주인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그 자리에 버티어 서거든요. 근데 바울도 디모데도 고난을 마다하지 않고 나와 함께 고난을 받는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진정한 충성된 모습이죠. 그래서 2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너가 충성되었던 것처럼 너와 같은 충성된 사람들에게 이 은혜의 복음의 말씀을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충성된 사람들을 세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충성에 대해서 2절, 3절, 4절에 이야기하는데 근데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 1절이 그 기반이에요. 1절 없이는 2절, 3절, 4절이 없다는 겁니다. 1절에 중요한 표현이 아내라는 표현이 2번 나와요. 여러분 혹시 성경 있으시면 봐주세요. 1절에 무엇 안에 강하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충성은 실제로 강한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허약하면 비실하면 그냥 뭐랄까 방카르 말고 그냥 동네 그냥 똥 깨면 늑대 오면 강해하지가 않아요. 그러면 이렇게 도망갈 거예요. 어떻게 강해서 그 문지기로 지킬 수 있느냐는 거예요. 강하고. 근데 오늘 본문에 아내라는 표현이 2번 나와요. 무엇 안에서 강하대요. 무엇 안에서. 여러분 성경 보세요. 무엇 안에서 강합니까? 먼저 예수 안에, 두 번째는 은혜 가운데서. 이거를 헬라어로 이렇게 직역해 보면 첫 번째는 강해져라, 은혜 안에서. 근데 그 은혜는 예수 안에 있는 거야. 다시 한번요. 너는 강해져라. 고난을 받기 위해, 충성된 일꾼이 되기 위해 너는 강해져야 돼. 근데 그 강해지는 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인간적으로 내가 강해져야지 의지를 불끈진다고 해서 강해지는 게 아니라 실은 은혜 안에 강해지는데 그 은혜가 어디 안에 있냐면 오늘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중심으로 들어갈 때, 그 예수의 중심으로 들어갈 때 예수에게서 받는 그 은혜 안에 실은 우리가 강하기 때문에 그 강함 안에 우리가 충성된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보면 또 은혜 안에 강하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게 헬라어로 보면 엔 디나미스예요. 엔 디나미스. 여러분 우리가 두나미스는 알죠? 그렇죠? 성령의 능력, 권능, 다이너마이트. 오직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이게 두나미스잖아요. 근데 이 두나미스 앞에 엔이라는, 그리스도 안에, 은혜 안에 있다는 이 N이라는 단어가 또 붙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는 실은 뭐냐? 은혜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령의 권능 안에서만 너가 강해질 수 있는 거야. 너가 이제부터 충성된 사람이 되겠다고 각오하고 막 이렇게 너 자신을 막 이렇게
그러니까 몰아세운다고 너가 강해지는 게 아니고 너가 충성된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은혜 안에서만, 예수 안에서만, 성령 안에서만.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3절과 24절에 보면 예수 안에, 성령 안에 있는 열매 중에 뭐예요? 오직 성령의 열매가 9가지인데 이게 실은 복수가 아니라 단수예요. 오미자처럼 9가지 맛과 성품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네, 사랑과 성령에 같이 읽어볼까?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 안에, 예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만이 실은 강해서 충성된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보세요. 저와 여러분 다 충성하고 싶죠. 근데 그 충성이 솔직히 오래 가나요? 안 가나요? 여러분 죄송해요. 저는 여러분이 저한테 충성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예수님께만 충성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만약에 사람을 바라보고 여러분들이 저를 뭐랄까 인간적인 충성의 대상으로 받는다고 해서 그게 목회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우리 내 마음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여러분 세월이 갈수록 이게 진리라는 걸 느끼지 않으세요? 우린 너무 쉽게 변해요. 여러분 너무 많이 내 환경과 상황에 따라 뒤집는데 우리는 능합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강하고 우리가 방카르처럼 어떻게 충실되게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할 수 있어요? 은혜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 그래서요 진짜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사람은 실은 그가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진짜 예수님의 은혜 안에 있기를, 정말로 성령에 충만하기를 사모하고 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 실은 진짜 충성된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질 수 있어요. 저는 이번에 몽골에 많은 은혜를 받았지만 방카르를 보면서 이런 묵상을 했습니다. 하나님, 박해와 어려움 중에도 고린도에서 버티면서 하나님이 충성된 방카르로 있었던 그 고린도에 하나님 한 사람이 들어감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이루어졌는데, 하나님 제가 인간적인 마음이나 환경이나 어떤 여러 여건들을 보고 내가 충성할까 말까가 아니라 오늘 이 고백처럼 은혜 안에, 근데 그 안에는 예수 안에, 성령 안에 주님과 함께함으로 정말 끝까지 충성된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묵상했습니다. 우리 모두 그 은혜 안에, 그 예수 안에, 성령 안에 늘 거함으로 주님이 야 진짜 고맙다. 내가 너가 있어서 진짜 든든하다. 야 방카르, 야 진짜 나의 모든 좋은 것 함께 누리자. 인정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 힘겨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함이 우린 연약합니다. 주님, 우린 솔직히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합니다.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가겠습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주는 완전한 한없는 주님의 온 세상 위에 넘침을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예 주님만이 길이 오니 할렐루야.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예 그날에 주는 완전한 그날에 이르실 주님 주는 완전함.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넘어지는지, 또 오늘 하루를 힘겨워하고 실수하는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주님이 우리에게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나의 은혜 안에 먼저 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강해져야지, 내가 뛰어나져야지, 내가 힘이 있어져야지 한다고 해서 내가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먼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 원하고 그 은혜 안에 부르심의 자리에 제가 든든히 서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연약하고 넘어진 자리, 하나님 그 자빠지고 실족한 자리에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피어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를 살리기 원합니다. 그 은혜로 저를 감동감화하시고 그 은혜의 진원지로, 은혜의 근원으로, 은혜의 생수로 저를 다시 이끌어 주옵소서. 주여 한창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예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 말하게 도와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주님으로 인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 안에만 강할 수 있고 하나님 그 은혜 안에 우리를 세우신다고 말씀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내 아들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하나님 강할 수 있다고 주님 말씀하여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 안에 오늘도 강하고 힘있게 서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중에 낙심한 자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중에 지체하는 자 있습니까? 하나님 그것이 내 힘으로 털털 일어난다고 일어나지 않은 곳에 갑니다. 하나님 그 자체 은혜의 자리에 은혜의 예수님에게 하나님 예수님을 말하는 자리에 우리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자빠지고 지친 그 자리에 주님을 초대합니다. 주님 오십시오. 주님 사랑합니다. 주의 얼굴을 구합니다. 주님 가까이 합니다. 주님을 알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낙심하고 하나님의 자빠진 자 있습니까? 그 은혜 안에 일으켜 주옵소서. 그 은혜 안에 담대함을 얻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그 은혜 위로를 얻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세워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하곤 합니다. 주님 오 주님 주여 오 주님 하나님 우리에게 당신의 은혜와 하나님 당신의 도움을 구합니다. 그 은혜 안에 그 예수 안에 하나님 그 성령 안에 하나님 삼위하시는 역사 안에 하나님 그렇게 주님 나가게 도와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충성의 열매도 하나님 예수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 그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내 건조고 메마른 자들에게 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담대함 허락하여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세워주시고 하나님 은혜 하나님의 능만나에게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얼굴과 하나님 은혜를 구하며 주님 나아갑니다. 주님 주여 주님 예 주님 주님 예 주님 주님 우리를 지키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아멘. 주님 할렐루야.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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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 하나님 충성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네요. 내 안에서 예수의 은혜가 성령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충성이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디모데에게 나와 함께 고난을 받자, 우리를 모집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자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출발은 예수 안에 성령 안에 은혜 안에였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모인 당신의 자녀들에게 성령의 권능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뿌리가 우리 삶의 충성의 열매를 맺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충성이 얼마나 조건적이고 제한적이고 내 입맛에 따라 변하는지 하나님 저를 보아서도 잘 알게 됩니다. 하나님 그런데 그런 충성 말고 내 주인을 기쁘게 하려는 그 방칼의 한결같은 충성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 원합니다. 바울도 흔들렸고 바울도 고민했습니다. 주님 그때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붙들겠다. 그리고 이 성 중에 나의 백성이 많다 라고 바울을 붙잡아 주셨던 것처럼 주님 오늘도 당신의 손길과 음성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를 심으시고 우리를 부르신 자리에서 충성할 수 있도록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 주십니다. 나를 부르신 주가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 주시네.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 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 나의 걸어가는 길 늘 동행하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삶 늘 함께 하셨네. 나 찬양해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리라. 나를 부르신 주가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 주신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 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 늘 동행하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삶 늘 함께야 나 찬양해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시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우리 찬양팀 계속 찬양해 주시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충성해야 하는 우리의 부르심의 자리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가정과 나의 일터와 나의 자녀들과 나의 부모와의 관계 가운데 또 내가 교사로 부름을 받았다면 교사 가운데 나의 사역팀 가운데 주님의 교회 가운데 나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 은혜 안에 예수 안에 성령 안에 충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할 수 있도록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와 함께 그 자리를 걸어드리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르심의 자리에 기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가정과 하나님 나의 일터와 하나님 나의 이웃과 하나님 나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 그 관계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여 주님 하나님의 은혜와 얼굴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은혜와 하나님의 손에 걷는가 은혜를 구하며 주님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자리에 하나님 밖에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님 하나님 나의 충성이 그리스도 안에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머물게 하신 자리에서 충성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마음 배우고 하나님 따라가게 도와주옵소서.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시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나의 노래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리라. 하나님 아버지 내가 충성하는 게 아니었네요. 하나님 저도 행원교회 담임 목사로 잘 충성하고 싶지만 얼마나 내 마음이 쉽게 변하는지 환경에 따라 사람에 따라 여러 이야기들에 따라 얼마나 많이 마음이 바뀌는지 보면서 충성이 내 의지와 내 마음만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너무 고백합니다. 하나님 여기는 한 분 한 분 저와 같은 고백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 아들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안에 강하라.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은혜이고 예수 안에 잠기는 것이고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방카르처럼 충성된 당신의 지킴이로 주인이 쉴 수 있도록 밤새도록 자기 양떼를 지키는
주님의 방카르가 되고 싶습니다. 주님,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환경이나 조건에 심겨져 있지 않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심겨져 있으므로 충성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바울도 흔들렸지만 주님의 환상 중에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약속하셨듯이 주님, 우리가 흔들릴 때마다 우리 삶에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며 당신의 소망으로 우리를 넉넉히 채워 주옵소서. 부르신 그 자리에서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잘남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아름다움과 예수의 권능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를 모두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중에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공고한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강성태 집사님의 아버님을 주의 손에 올려드리고 기도합니다. 당신의 아들을 지키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중에 경제적으로, 관계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 흔들리고 아파하는 당신의 아들, 딸들이 있습니다. 주님, 당신의 은혜 안에 굳셀 수 있도록 오늘도 예수님 찾아가 주시고 우리의 모든 어려운 여건들을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돌아가는 계기로 삼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수요 기도회로 함께 모여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 뜨겁게 주님을 바라고 예수 안에 사로잡히는 행원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수요 예배를 계속해서 기름 부어주시고 말씀으로 채워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한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역사하심이 예수 안에, 은혜 안에, 성령 안에 충성된 지킴이로 방카르처럼 하나님 집의 문지기가 되기 원하는 당신의 아들, 딸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